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의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교만한 세상을 이길 유일한 방법,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리고 그 믿음의 훈련을 감당할 때 믿음이 이 교만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신실했던 왕 히스기야, 남유다의 어떤 왕도 해내지 못했던 유일한 업적, 오래 고질병이었던 산당을 없앴던 히스기야. 자, 오늘 히스기야 왕의 통치 제14년이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통치 14년이기에 이 히스기야가 산당을 없애고 난 후 10년쯤 지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하지요. 짧다면 짧은 시간이요,
길다면 강산이 변할 만큼의 시간이 10년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확실해졌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그 위대했던 왕 히스기야, 이사야서의 역대기 그리고 열왕기서에 기록된 이 왕 히스기야의 업적에 비추어 본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자, 먼저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의해서 이 위협을 당할 때 히스기야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소리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래서 그 젊은 왕, 25세의 왕이 된 그 왕은 젊은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노련한 어떤 정치인보다도 더 신실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수르를 격퇴하였죠. 심지어 블레셋까지도 이 힘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도성에서부터 변방, 이 변두리, 국경지대에까지 경고케 한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지요. 자, 근데 오늘 아수르가 2차 침공을 하게 될 때 히스기야의 모습은 그때의 기백 있고 그때의 신실했던 모습은 오간데가 없어졌더라는 말이죠. 왜냐?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자, 이때의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보통은 성경에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건 하나님께 쓰였던 말이었죠. 근데 하나님께 쓰였던 이 말을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지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첫 마디는 내가 범죄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 써야 할 이 말을 히스기야가 이 이방 왕, 특별히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이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이 멸망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도 꽤 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그러기에 우리보다 더 크고 넓고 많은 북이스라엘도 저리 속절없이 멸망하였는데 우리같이 작고 연약한 우리야 하물며 어찌라는 이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이 위기의식이 신앙의 흔들림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편할 때보다 이 신앙의 빛을 발할 때는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신앙으로 이겨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래서 유다도 이스라엘처럼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이 한 가지 위기의식에 이제 히스기야의 신앙이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앙이 흔들려서 그거에 멈췄냐? 그렇지 않죠. 16절에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드렸던 이 헌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좋은 것,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라고 하였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바친 것을 자기 손으로 취하여서 이방왕 아수르 왕에게 바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에 신앙의 흔들림은 이처럼 세상도 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스스로 한 일 핑계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환경 탓, 남 탓, 조상 탓,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의지가 아닌 나도 누구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 있었다면 더 나은 사람이었을 것
하는 자기 합리화, 이런 것들로 우리는 늘 나에게서 문제를 찾기보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문제를 찾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문제를 발견하면 분란은 거기서 멈추지만, 우리가 남 탓하고 우리가 외부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할 때 내가 돌리는 그 시선이 바로 공격 대상이 되어 나를 더 올가매고 힘겹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걸 다시 벗겨 다시 이방 왕의 손으로 갖다가 바치게 되었지요. 자, 신앙이 흔들릴 때는 이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말과 태도 모두가 이처럼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런 과정 다 누구나 겪습니다. 신실하게 시작해서 신실하게 마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늘 흔들리며 꽃을 피우는 자들이 되지요. 그래서 삶은 생각지 않은 바람을 맞고 비바람, 풍파, 그러나 산다는 건 그 고비고비들을 넘긴 사람의 여유, 지나고 나니까 되더라, 이길 수 있더라 라는 걸 깨달을 때 삶의 소중함, 그래서 자신의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부모는 자기가 겪었던 경험을 아이들에게 괜찮아, 지금 지나면 돼, 이 고비는 잠시일 뿐이야 라고 알려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왕이 이처럼 흔들렸다면, 자, 일반 백성들은 오직했겠습니까? 지도자가 흔들리면 일반 백성들, 가장이 흔들리면 가족 구성원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큰 장벽이 누구였냐면 이 사네립이 보낸 장관 중 하나 랍사게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랍사게를 주목할 때 이 랍사게, 굉장히 짧은 이 단어, 짧은 말에 아주 사람의 마음을 쥐고 달변가, 언변가였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이 랍사게가 19절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라고 하면서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자, 이 한낱 인간이 크신 하나님 밑에 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 왕도 아니고 대왕, 큰 왕, 위대한 왕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죠. 자, 우리 성경에는 이 짧은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문학으로 비추어 보면 이 짧은 단어 안에 관계대명사, 지시대명사, 그리고 여기에 의문대명사를 다 함께 사용합니다. 굉장히 고급 언어이죠. 그리고 진짜 달변가는 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표어, 포스터라는 거 보시지요? 계몽을 할 때. 그리고 알려야 되는 일이 있으면 정말 간결하게 이 논점, 주제를 잡아서 이 한 쾌에 받아들일 수 있게 주는 것들이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자, 이 짧은 단어 안에 관계대명사. 자, 고대의 싸움은 이 자신이 믿는 신들의 싸움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대왕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믿는 신이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의뢰하는 이 의뢰라는 히브리어 용어가 바타흐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이 희망, 신뢰,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 신뢰, 자, 그런데 이 희망, 신뢰를 네가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네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네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 라고 이 랍사게가 지금 이 하나님을 믿고 흔들린 히스기야 앞에 히스기야의 신앙을 아예 전복시키려고 미혹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과간입니다. 자, 사람이 자기 지혜와 지식을 주장할 때 하나님 앞에 한 치 앞도 모를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교만할 수 있는가를 우린 랍사게의 모습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자, 랍사게가 지금 누구를 팔고 있느냐? 하나님을 팔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이 자신이 신뢰하는 하나님께 의심을 심어 놓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팔 때 뭐라고 하냐? 25절에 내가 어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야 여기 올라왔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이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발언이 왜 궤변인지 그가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의 언사, 계속되는 발언 33절, 35절을 통해서도 그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지요. 자, 왜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지금 하나님을 팔고 자신의 욕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랍사게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요. 그런데 자기가 전복시키려고 하는 대상을 연구하여 이들이 믿는 하나님, 신뢰하는 하나님, 소망을 두는 하나님께 의심을 심어 두어서 그래서 아예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이키게 하려는 이 일을 자행을 할 때, 자, 거짓 선동은 마귀가 하는 제일 쉬운 수단이라는 것이죠. 자, 거짓 선동, 자, 어떤 프레임, 요즘은 이런 말들이 정치에서 난무합니다. 자, 우리가 심심지 않게 듣게 되죠. 자, 우리가 가만히 정치를 보면 서로 쌍방간 주장은 전혀 다르지요. 그러니 일반 백성들이 볼 때 도대체 무엇이 맞는다는 것이냐라고 그래서 양쪽 말에 오히려 헷갈린다, 힘들다라고 하죠. 그러나 분명합니다. 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논조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프레임, 오늘 랍사게는 이 논조가 분명한 것이 아니라 궤변, 자신의 장점, 달변을 통해서 이 언변, 사람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놓고 계속 흔들게 될 때에 그래서 이 미혹해하는 말, 그래서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거짓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언제 이 랍사게에게 유다를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파는 것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선언합니다. 자, 오히려 이 랍사게의 이 말로 유다에게 아직은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확신하게 해 주시지요. 자,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는 어떠합니까? 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처음 행보는 유다의 어떤 왕보다도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탁월함, 그리고 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다라고 하였는데 고작 10수년, 인생에서 이 10수년이 흘렀을 뿐인데 왜 히스기야의 신앙이 이렇게 삐들삐들 말라가고 이렇게 흔들리는 신앙이 되었던 것일까? 히스기야의 마음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였을까? 히스기야는 어떤 일을 맞이하였을까?
자, 아수르의 사내립이 오늘 본문에 유다를 쳐들어올 때 최소 유다의 성읍 46성읍을 점령했다라고 13절에 이야기를 하죠. 자,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할 때에 이 많은 부분이 먹혔다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압박감,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어떤 위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고작 흔들렸을 뿐인데, 그 신앙의 흔들림은 이제 자신의 삶의 전방위적으로 사방의 우겨쌈으로 자기를 누르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실 전에는 아수르가 이 신흥 세력이었던 바벨론을 누르기 위해 바벨론을 누르고 바벨론을 경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이들의 세력을 치는 데 집중하였다면, 이제는 이 남유다 이전에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또 아수르에게 대항했던 히스기야에게 일벌백계 하겠다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유다는 꼴도 보기 싫은 시누이가 되었습니다. 원래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듯이 지금 유다가 아수르의 눈에는 딱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히스기야가 이쯤 되니 이 마음이 어려웠을 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히스기야가 보인 이 행보, 우리의 눈으로 보면 사실 히스기야의 행동은 이 군사 정치적으로, 사실 백성들이 이 왕의 선택에 의해 전체 백성들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백성의 어려움보다는 차라리 조공을 바쳐서 이 위기를 넘기는 게 백성에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몸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보호하려고 하였지요. 사람 좋다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사람 좋은 거 다 사람들은 누구나 같은 마음이기에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좋게 될 때 이 사람이 좋다라는 것에 일이 끊고 이 맺고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만 좋으면 일은 어그러질 수 있지요. 히스기야가 오늘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겠다라고 생각하여 고작 자기가 산당을 없앤 치적도,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던 이 자신의 이 신앙도 한 템포 늦췄을 뿐인데, 그거 하나 잘못되었는데 전체가 다 어그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은 이처럼 다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잠깐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땐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더 상식적,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오늘 선택은 최악의 결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눈으로 히스기야가 했던 잘못 살펴보면,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할 때 이 1인칭 내가 이 참회하겠다라는 화법을 쓸 때 이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쓴 건 열왕기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등장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물으실 때 오늘 히스기야는 그 전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모두 다 버리고 사람에게 좋게 하는 일을 선택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때에 이 모두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건 이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이 지도자를 따르는 일반 백성들이 이때는 다 하나같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장을 시작하면서 백성이 서로 죄를 지었다라고 하죠. 지도자를 따라 본을 따라 죄를 짓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그래서 어떤 고관 대작도 자기의 사리사욕만 취할 뿐
백성을 향해 나아가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엔 저마다 이 자기 보호 방어 기제가 발휘되기 때문에 더 쟁기려고 하고 더 취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나눔이란 눈 씻고 보아 볼 수도 없지요. 자, 이때 히스기야가 그래서 여호와께 바친 은과 금 자기의 손으로 취하여 아수르에게 성전과 왕궁 곳곳에 있었던 귀중품들을 다 끌어모아 조공을 바쳤지만 사네립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 나는 최선을 다해 주었다라고 하지만 받는 이는 이것이 모자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히스기야가 했던 이 모습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그의 아버지 아하스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 우리가 부모 세대를 향해 난 저렇게는 안 살 거야. 나는 다르게 살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내가 오늘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침뱉은 그 우물물, 오늘 내가 그 우물물을 다시 마시게 되는 것이 인생인 양. 자기 아버지의 행보와 다르게 살겠다고 욕했던 아들이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그래서 우매한 인생이 그렇게 신앙으로 빛날 때의 모습은 오간데 없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정말 백성을 사랑해서 했던 선택이 옳았다면 오늘 유다는 전체 백성은 하나님께 평안을 얻었어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과 왕궁에 좋은 것 갖다 바쳐도 오히려 위험만 가중 더 되었지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어렵게 일군 이 개혁을 자신이 포기하면서까지 상황을 돌이키려고 나름 애썼지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네립이 오늘 이때에 마치 도장 찍듯이 이 기세를 몰아붙여 이 유다를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시키기 위해 이제 할 때 이 히스기야의 이 관료들과 이 사네립이 보낸 이 야스루의 관료들이 서로 대면합니다. 자, 이때 바타흐,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18장 안에서는 이 바타흐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소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눈에 불가능한 것 같은 것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지요. 이때 18절에서 22절, 그래서 랍사게의 이야기와 이 유다의 고관들의 이야기를 보면 두 가지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자, 신뢰, 소망, 희망, 이 바타흐가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붙어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에 관한 것에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의 말씀이 이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느라 급급해서 이 미처 질문하지 못했던 걸 말씀을 통해 이 질문을 받게 되죠. 자, 오늘 내가 누구를 신뢰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물으시죠. 그래서 누가 무엇을과 함께 등장하는 이 바타흐, 이 단어는 이 무엇을 신뢰하고 누구를 신뢰하느냐.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지금 거의 미끄러질 뻔하고 있지요. 아수르의 원정은 히스기야가 일으킨 반역을 척결하기 위해 지금 나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랍사게가 히스기야 관료에게 너희 왕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하면서 얼마나 비아냥되는지 모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결단했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께 한 열심이 고작 이 결과냐? 네가 하나님을 믿어서 번영하고 잘되고 건강했더라면 그래, 나도 하나님을 좀 믿어보겠는데 지금 너는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고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어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자, 이런 근시안적인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맛볼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랍사게의 말 안에는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이 거짓 선동 안에는 거짓만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진실도 거기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세계의 열강 나라들을 사용해 이스라엘을 경책, 그래서 잘못을 훈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이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도 하나님께 심판받은 나라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큰 그림, 우리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러니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랍사게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라고 명령하셔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산당을 없앴을 때 가장 가까운 관료들, 백성들이 왕에게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산당을 없앨 때부터 알아봤어. 산당을 없앴더니 결국 나라에 큰 재앙이, 두려움이 임했잖아. 자,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병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걸 바랬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전에 없던 고민, 갈등,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이런 일을 만드는 거야. 내가 내 조상들이 섬겼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했더니 안 좋은 일이 생기네. 그리고 다시 돌아가죠. 자, 오늘날이나 그 옛날이나 신앙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산당을 없애서 이 아수르가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것입니까? 오늘 이들에게 의심을 심어줄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신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할 때에 더구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면서 랍사게가 이 23절에 청하건대라고 표현을 하였지요. 근데 이 청하건대라는 이 단어가 무언가를 부탁할 때 쓰는 용어인데 지금 강대국이 지금 하찮은 이스라엘에 와서 거들먹거리고 이제 내가 손 하나 까딱하면 너희는 다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랍사게의 이 말은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수치를 주는 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유다에게 지금 경험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건 부질없는 일이야. 네가 예수 잘 믿어서 좋았던 게 하나도 없잖아. 우리 이 가문이 너 하나 만나서 좋았던 것보다 나빴던 일이 더 많은 것 같네? 라는 것들. 참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신실하게 산다는 건 어려울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거나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걸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문제에 접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때 무너진 곳에서 바로 세워지는 은혜를 분명 경험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잘 가다가도 예배가 해이해지고 잘못된 모습을 보면 여지없이 그 신앙은 한때 신실했을런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엉망진창이 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랍사계의 연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악한 세력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악한 세력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에 의심의 싹을 심어 놓지요. 그래서 진리의 오류로 그 믿는 게 꼭 그렇게 믿어서 유별을 떨고 유난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래,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꼭 그렇게까지 않아도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아시겠지 라고 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무언가를 대처하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도 이걸 바라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그 자리 안에 하나님을 대처하는 모든 것을 다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앙이 되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시려고 때로는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시간을 감내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악한 도구로 사용받았던 앗수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앗수르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말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악과 타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 같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제 민족의 명절이 코앞에 다가왔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많이 비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 또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겪을 수 있지요. 예수 믿어서 네가 나은 게 뭐냐라는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쟁이는 다 그러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을 향해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고토에서 진흙더미에서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약속해 주셨지요. 오늘 이 땅에 우상 숭배로 점철된 이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감당하고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으로 이 교만한 세상이 바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뀌길 원한다면 결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 바뀔 수 있는 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해 이제 복음 들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